드디어 이제 바울이 로마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두 명의 총독 그리고 왕을 만났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 가이사랴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수로 미결수로 갇힌 채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여러분 어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다시 와라, 나중에 듣겠다. 복음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리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그 모든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복음, 그걸 듣지 못하면 죽습니다. 복음, 그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그 기쁜 소식이 자신의 삶의 어떤 이해적인 관계,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권력,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하여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결심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민낯과 군상을 다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달리아로 이제 복음을 들고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7장 1절에 보면 그 호송 책임자로 아고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 나옵니다. 아고스토대는 황제의 친위 부대입니다. 황제의 가장 빠른 소식과 행정, 죄수, 이 막중한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의 책임자가 된 거죠. 그들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이제 아데라무테노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로아 있죠. 드로아에서 동남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겨울이 되면 폭풍우가 일기 때문에 바로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이 연안선, 자그마한 배입니다. 그 배를 타고 드디어 이제 가이사랴에서 떠나게 됐죠. 시돈에 이릅니다. 시돈에서 잠시 그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도록 이 율리오 백부장은 허락합니다. 아무래도 그 예루살렘 박해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혼자 갔을까요?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옆에 분은 누구죠?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장로님,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제가 정리할게요.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같이 섬기고 같이 가라고. 어느 길이요? 믿음의 길이죠. 복음의 길이죠. 사명의 길이죠. 그 길 같이 가라고 하나님께서 짝 쥐어주신 사람입니다. 1절에 우리가라고 되어 있죠.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 길에 함께하면서 구체적인 항로, 여정,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절 중반절에 보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지금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을 돕기 위해 에베소까지 갔죠. 거기서 은장색 데메드리오로 인해서 소요가 일었을 때 붙잡혀서 연극장에서 곤혹까지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데살로니가 대표로 함께했던 사람. 그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잡혀서 가이사랴에 있기까지 그 모든 곳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동력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이리 동력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동력이 지금 이 배에 함께 올라서 로마로까지 향합니다. 그럼 로마에서 이제 도착하면 전송하고 끝날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기에 나와 함께 갇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에서 지금 이 아픔을 이야기하며 글을 쓰고 있는데 누가 같이 있죠? 아리스다고가.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자원해서 로마에 연금되어 있는 바울과 함께하고 있어요. 끝까지 그 믿음의 길 동력자로서 함께 가고 있는 거죠. 가끔 외롭다, 혼자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홀로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옆에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친히 자원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도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홀로 눈물 짓지만 그 순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먼저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아끼는 교우들이 또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다시 믿음의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상황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자신이 죄수로서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억울한 모습. 그러나 바울은 결코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든지 세상의 관점에서 자신이 주눅든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오늘도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거기서 가이사랴에서 아데라무떼로 배를 타고 갔지요. 여러분 보면 시돈에서 이제 무라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보면 거기에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키프로스 섬이죠. 그 위쪽으로 갔어요. 근데 원래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시돈에서 무라는 구브로 아래쪽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런데 저때 맞바람, 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서풍 때문에 그 구브로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북쪽 해안을 통해서 무라까지 가게 됐죠. 그리고 무라시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배는 연안선이 아닙니다. 화물선, 우리 흔히 말하는 아주 큰 배죠. 곡물을 싣고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을 해서 저 로마로 향하는 배입니다. 그 무라시에서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죠. 간신히 니도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곳에서 가로질러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바로 향할 수 있지만 바람이 거센 상황으로 크레테 섬이죠. 그레데 섬 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살모네라는 그레데 섬의 북동쪽을 지나서 그리고 라세아시아에서 가까운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미항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곳은 작은 항이에요. 276명이 지금 이 배에 타 있는데 그곳에서 함께 머물기가 좀 어려웠던 항구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내려드리겠습니다. 9절을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27장 9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기에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욤 키프르 대속죄일입니다. 10월 5일이죠. 10월 5일이 지났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항해하기가 위태롭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10월경부터 폭풍이 불기 시작하고 항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파고가 높고 그리고 바람이 거세서 항해가 어려워서 11월부터 3월까지는 아예 항해를 하지 못하도록 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10월 5일이 이미 훨씬 지났으니 지금 상황은 바다가 어려운 상황, 항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면서 어떤 사람일까요? 11번 이상의 항해를 했고 3번이나 파선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듣지 말아야 할까요? 중요한 말이죠. 이미 수차례 이 항로를 지나갔던 경험이 있던 바울, 지금 이 시기가 이러하니 우리가 만약 항해를 한다면 하물과 그리고 우리 배와 생명까지 위태로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백부장 그들이 이제 선주와 선장과 논의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묻겠습니다. 교회에서 말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정말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 선장과 선주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지금 이와 같이 판단을 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뚫고 가면 그 곡물 가격을 아주 비싸게 이윤을 남겨서 거둘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겨울철이어서 더 항구에 오랜 시간 지체한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겠죠.
결국 뭘까요? 돈의 문제, 경제적 이익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의하기가 좀 어려워도 우리가 이거 뚫고 가면 돈 많이 거둘 수 있어. 우리가 이익 많이 남길 수 있어. 그렇게 먼저 판단했던 거죠. 그리고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선주와 선장, 여러분 그 지위와 권력이 힘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죄수입니다. 그러니까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죠. 그것이 더 전문가적 입장이라고 느껴졌겠죠. 그런데다가 12절에 보니까 이제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약 80km 떨어진 곳 미양에서 그곳에 베닉스라는 항구가 겨울 지나기에 좋다. 미양 지금 너무 좁고 여기는 어려우니까 그리로 가자라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 가지가 여기에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관점. 두 번째 뭐죠? 두 번째가 바로 자신들의 지위, 권력, 힘.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수결입니다. 대세, 크기. 이 세 가지 지금 세상이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돈을 따르고 있고 권력과 힘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근거로 결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선장과 선주가 자신들이 율리오에게 이야기하고 결정되었던 근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시고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인생을 보게 돼요. 자, 베닉스로 가자 출항했습니다. 13절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봐라, 결정 잘했지? 이제 진짜 우리는 베닉스 금방 갈 거야.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옳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1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그 크레테 섬, 좀 아까 크레테 섬의 가운데에 해발 2100m짜리 이다 산맥이 있습니다. 그 이다 산맥은 두 기류가 충돌하게 되는데 그 충돌할 때 이제 광풍이 불게 돼요. 이게 바로 유라굴로입니다. 그런데 유라굴로 하면 선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두려웠어요. 왜요? 유라굴로가 불면 도저히 배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차에 유라굴로가 불어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는지라. 15절과 17절 끝부분을 여러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쫓겨가다가 그냥 쫓겨가더니. 자, 저를 보십시오. 쫓겨갔습니다. 표류한 겁니다. 광풍 속에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 정말 무엇가 내 삶의 생명인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았더니 내가 이 광풍 한번 맞으니까 아니,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주인, 바로 그분을 찾게 돼요. 진짜 믿음의 길, 우리의 주인을 찾게 돼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도 내가 길이라고 말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분만이 유일한 only way,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다 내다버려요. 별도 보이지 않아요. 칠흑 같은 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엔 나침반이 없어요. 별 보고 항해해야 되는데 방향도 몰라요.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정도까지요? 20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구원의 여망, 구원의 소망을 잃었어요. 뭐만 남았을까요? 절망, 죽음. 끝이라는 거죠. 끝에 가면 허무하고 모든 걸 놓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바울도 그들과 똑같은 구원의 여망이 없는 모습으로 다 체념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그런 순간 드러납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이가 아픈 속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이 그때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안심하라,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미쳤나? 왜 이런 상황 속에 구원의 여망이 없는데, 자신들의 마음은 지금 더 이상 의지할 곳조차 아무것도 없는데 안심하라?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은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거다. 오직 배뿐일 것이다. 자, 그러면 누가 와서 구원해 주는 걸까요? 아니면 이 풍랑이 다 잠잠해지는 걸까요? 아니요. 상황은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풍랑은 그대로 있어요. 위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 그것을 받은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여망이 없지만 그는 당당하게 홀로 서서 다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 기뻐하라. 그 근거가 바로 2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복음을 울려 퍼지고 복음의 기치를 꼽아야 한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사명을 따라서 지금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죠. 그러므로 그 자리에 있는 그 배의 모든 선원들도 아무도 다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자신만 기도했을까요? 자신만을 위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지금 배 안에서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 바울은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했을까요? 거기에 있는 영혼들이죠. 예, 맞아요. 나 혼자 살궁리를 사람들은 했다면 바울은 아니었어요. 그 배에 있는 그 무고한 생명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믿음 가운데 복음으로 일어서야 될 것을 바울은 기도했겠죠. 하나님 응답하시네요. 그 생명 해할 자 해함 입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 생명의 해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어려운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늘 새롭게 힘을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죠.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대적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주눅 들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와서 결례를 했네요. 정결 예식을 다 했지요. 그런데 웬걸 누명을 쓰네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안토니아 요새에 자신이 갇혔습니다. 외롭지요. 너무나 곤고한 밤이었죠. 그 밤에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담대하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바울을 성령께서 붙드시니 그 복음, 그 사명을 위해 담대하게 나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길 어떤 힘으로 살고 계시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준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진정 어린 신앙의 행위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 믿음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 신앙의 주체에서 판단이 가름되는 거예요. 귀신 믿는 사람 많죠. 지금도 우상 섬기는 사람 많죠. 그 믿음 다 거짓된 믿음이죠. 속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그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을 아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체예요. 바울은 그 믿음,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기의 주어졌기에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그들에게 서서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바울은 바로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생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이런 게 느껴졌어요. 참 바울 귀하다.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참 사랑하신다. 거기에 있는 죄수들은 이제 콜로세움에서 맹수와 싸우다가 죽어갈 그런 죄수들입니다. 사형수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위경 속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고 있는 거죠. 왜요?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어떻게 해요? 무시당했잖아요. 지금 항의하면 어려울 거라고 무시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그 말한 대로 이 어려움에 있는 모습을 확인할 때 바울이 안심하라 하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어요. 뭘 얘기하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믿음,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생명이 되도록 그 로마로 향하는 그 난파선과 같은 배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보면 영적인 난파선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잘 가는 것 같아요. 잠깐 남풍 불어서 순적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곧 유라굴로 광풍이 들이닥칠 것이고, 그리고 스르디스라는 이 리비아 해안에 있는 모래톱, 바로 거기에 걸리면 마지막 운명은 죽음입니다. 모든 스르디스에 걸리는 순간 그 죽음, 사망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항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우리를 이 난파선과 같은 곳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왜요? 부르짖으라고, 외치라고, 살리라고. 그 영혼, 바로 우리와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주간을 맞아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만이 아니라 그 영혼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할, 하나님이 찾는 그 영혼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몸담은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이며 그분만이 길이라고.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이 땅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우리가 등대되어서 바른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폭풍 두려워하지 마세요. 폭풍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목적은 폭풍보다 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상황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둠으로써 여러분의 놓인 모든 인생의 항해 여정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본향을 향해 사명의 목적을 올곧게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찬란한 봄을 만나는 여행, 떠날 준비 되셨나요? 작은 섬을 물들이는 선도의 샛노란 수선화, 임자도의 화려한 튤립과 홍매화까지 올해도 봄꽃 여행은 신안입니다. 꽃향기 가득한 천사섬 신안으로 오세요. 천사섬 신안.